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8절. 아가서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아가서 42번째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는가? 언제나 주님은 한 가지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어떤 의도, 어떤 뜻,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성향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인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신의 성품이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매일매일 이 성품이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유과 영의 소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영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모든 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양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고 하늘에 신비한 것들을 부어주어도 우리 육체가 육을 섞어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육을 섞어서 믿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육을 섞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육을 섞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기초가 사랑으로만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볼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오늘 아가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본 겁니까? 마음을 본 겁니다. 외모로 볼 때는 흘겨 볼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미성숙할 수밖에 없고 거물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언제? 포도밭에서 일할 때. 신랑이신 이분이 오셔서 이 여인을 주목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 여인이 중요한 인물이다, 정말로 신랑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성품과 기품을 가졌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네, 착하네, 순둥이, 이렇게 이 정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근데 신랑은 지나가면서 이 여인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무엇을 봤기 때문일까요? 마음의 중심을 본 겁니다. 남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땅한 것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1억, 82억 이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교회 모든 우리가 천주교까지 합쳐서 23억, 여러분 이 중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한다면 같은 것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한 뿌림을 보시고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셨을까? 다시 한번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서 이 어여쁜 자야, 주님은 무엇을 보는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담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중요한가? 창세기 4장 25절을 봅니다. 먼저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속사람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기 원했었을까요? 이 내가 둘한테 다 예배를 받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속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내 입으로 나아오니라. 아벨은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었을까? 아담의 중심은 어떤 중심을 가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예배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그냥 그 안에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함께 있을 때는 이것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는 한 사람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드러난 걸까요? 이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이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누구 성향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의 성향을 닮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안에 어떤 성향이 생겼을까? 죽이는 성향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빼앗고 죽이고 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거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가인은 뭘 뺏겼을까요? 마음을 뺏긴 겁니다. 가인은 중심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즉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자신의 방법으로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내게 입맞추기 원하는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살지 않고 이제부터 이 여인은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신부여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신랑이라는 음성이 듣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랑이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준비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이라는 음성을 듣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신랑이라는 음성을 듣기 전에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할까요? 말씀에 입맞추니 그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26절 깜짝 놀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는 26절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몰랐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에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 무엇이 멈춰졌을까? 예배가 이 땅 가운데서 멈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승리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한쪽에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탄이 누구를 통하여? 사단의 말을 듣는 가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배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무엇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공식적, 공개적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4장 26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예배의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쪽의 사람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 쪽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제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이 땅 가운데서 부강하게, 번성하게, 강력하게, 지혜롭게 많은 것을 차지하며 자라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나라를 이룰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82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10% 미만입니다. 어떤 나라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믿는 사람 말고 정말로 거듭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는 더 적을 것이다. 그러면 상당히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 경제, 정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누구를 통하여 발전, 발달, 성장, 번영, 번성해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방 문화를 통하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이게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이것이 그 틀 안에서, 바탕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이 번져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 경제,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은 비문화, 비기독교 문화 속에서 더 발전, 발달, 번영, 부흥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예배가 실패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역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문화 속에는 무엇이 흐를까요?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문화 속에 무엇이 흐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흐르는 것이 아닌 사단의 문화가 흐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배역하는 문화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 인류는 발전돼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소수였던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자, 5장입니다. 이제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2절 복을 주었습니다. 3절 아담은 300세 때에 이제 누구를 낳았습니까? 셋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930세 살고 죽었습니다. 자, 셋이 태어났습니다. 셋은요 대신 주었다, 정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셋이 또 아들을 놓았습니다. 에노스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는 덧없다, 연약하다 뭐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드디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가문을 통하여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300년 동안 살면서 아담이 뭘 했다고요? 여기 몇 명이 낳았다 이런 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 기록하고 있을까요? 낳으며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 한 명만 낳았을까요? 더 낳았을까요? 더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낳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셋이 500세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자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또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도 905세에 죽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전부 어디 갔을까?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소수, 가장 적은 자의 숫자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록된 걸까요? 10명이. 예배에 보이지 않게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 10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가문을 그렇게 콩가루 집안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의 노아 위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홍수가 날 때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 낳습니다. 그럼 10명의 후손들은 그 다음에 셋이 나서 또 10명을 낳았다. 그러면 그 20, 그 다음에 에노스가 또 10, 그럼 30. 이 가문들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입니까? 휴거했을까요? 아니죠. 순교했을까요? 아니죠.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즉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사람은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뭘 했을까? 실패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인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에 전부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될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은 가인의 계열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화려하게 발전하고 화려하게 번성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경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의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롯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들어갔을까? 너무너무나 화려합니다. 너무너무나 살기 좋은 문화가 생활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향락과 모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점 어디로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까? 결혼을 잘못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내가. 근데 의아등등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었겠죠? 점점점 그 도성을 향하여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점점점 침범해 올 겁니다. 무엇으로 침범해 올까요? 편하다, 안전하다, 즐기자, 놀자. 여가를 즐겨야 된다. 그 다음에 뭘로 올까요? 부귀영화. 이걸로 올 겁니다. 왜?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뭘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잘됐다, 성공했다. 이게 기준이잖아요.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기준을 갖다 줬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걸로 하나님의 기쁨과 성공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엔 특별히 이런 거 강하지 않나요? 커야 된다, 많아야 된다,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된다,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대 가야 된다, 연고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온전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기준은 다 세상적 성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됐다, 내 자녀가 잘됐다, 내 자녀가 잘됐다. 이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랑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잘됨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사는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사는지,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콩쿨 내서 나가서 1등 했다, 국가대표가 되었다, 아니면 뭐 공부를 잘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의 뭐 돈을 번다, 어떤 집에서 산다, 내가 딸내미 때문에, 내가 아들 때문에 별로 없는 것 같아, 딸내미 때문에 세계 여행을 했다, 뭐 이런 거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이라고요. 이게 잘된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것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잘된 것을. 거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사람인지,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는지, 여러분, 이런 것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문화에 잠식해버렸을까요? 아담의 계보도 잠식해버렸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하는 게 더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로마입니다. 이게 유럽입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점점점 신앙과 교회가 바글바글 계속 채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 나름대로 이 삶의 부족함이 점점점 줄어들수록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교회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어렵고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미 사단은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적 성공이 교회의 성공이다. 더 이상 신앙생활에도 세상에서 주는 성공을 교회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면 계속해서 교회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좁은 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요구합니다. 협착한 길을 요구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육은 세상의 맛을 보고 넉넉한 것 맛을 보면 이거 쉽게 안 놓습니다. 언제 놓을까요? 죽어야 놓습니다. 언제 놓을까요? 진정한 마음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말씀의 입맞춤을 당했어요. 근데 말씀의 입맞춤 전에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건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까?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입맞춤 당한 그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안락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것을 쫓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과 명예와 모든 세상의 높아짐을 이 여인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미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변질되었다라고. 자기 교회만 빼고. 하여간 이것이 한국교회 모든 강단에서 쉽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여간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는 변질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카노 목사님은 쓴소리의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워낙 한국교회 어른이니까
쓴소리 하는데 그 옆에 누가 뭐라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왜? 구구절절이 오르니까. 이것이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살아생전 오카네 목사님을 많이 만나뵈지 못했어요. 오히려 죽어서 동영상으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오카네 목사님 잘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분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쓴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들을 향하여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는 쓴소리의 대장이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것이 가인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보세요. 12절, 개난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얻었다는 거, 큰 소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도 낳고 죽었습니다.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막 예배가 시작된 지 몇백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공개적으로, 그쵸, 더 많은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마할랄렐,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했고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간절한 소망으로 이름을 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가인의 계보가요, 점점 이 땅을 장악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죄악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마할랄렐로 지지 않습니다. 마할렐렐로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쪽은 뭐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의 죄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할랄이 장가를 갔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야렛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내려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그 땅을 돌파하는 것은 무엇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었을까요? 용기를 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건 내 신앙이 드러내는 것이,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용기 있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요, 드디어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60세에서부터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샘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유다서에 보여주는 것처럼 300년 동안 뭘 한 사람일까요? 그 시대를 향하여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타락하고 쇠퇴해가고 점점 세상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무너져가는 그 세대를 향하여 에녹은요, 외치고 또 외친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모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시로 주는 겁니다. 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하면 심판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 이미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계보에서는 이 땅에서 문화, 경제, 종교 모든 것이 발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 발전돼 가고 있는 거예요. 비신앙이 이 땅 가운데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이 땅 가운데 간음이 만연하고, 이 땅 가운데 음란이 만연하고, 이 땅 가운데 거짓이 망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함, 경멸함, 업신여김이 만연해 가고, 내 힘과 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증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늘 악합니다. 너무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야망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며 그를 통하여 외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녹을 통하여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아리 없는 외침. 메아리가 뭔지 아시죠? 부닥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에녹이 그렇게 외쳤는데 뭐가 없다고요? 메아리가 없어요.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소리를 먹어버려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 하게 했습니까? 300년 동안 외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런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한 여인에게 무엇을 봤을까?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를 향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여쁜 자야 라고 말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야가서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 자신을 회개하고 내 삶을 주님 말씀 위에 올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도 내가 죽으면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도 장가가서 라멕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멕은요, 이름의 뜻이 약간 불분명하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한다. 무두셀라는 자녀를 낳으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의 뜻은요, 통치하다, 능력이 있다. 이게 라멕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가인의 계보, 사단의 계보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 라멕.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또 낳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름의 의미, 하나님을 예배함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하면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할까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멕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나요? 결혼했으니까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를 낳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노아의 이름은 뭘까요? 굉장히 순하죠? 안위하다, 안식하다, 위로하다. 그럼 그 이름에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식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라멕.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라멕이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노아라.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위로, 이제 평안이 올 것이다. 어떤가요, 여러분? 결국 노아의 때 하나님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그쵸? 사람이 악한 뿌림을 보시고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드디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나요? 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 나를 예배하는 자.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노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노아에게 속해 있는 자, 자녀 셋도, 아들 셋도 노아에게 속해 있는 자, 자부 셋도 속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7명은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논하는 걸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건 자신 있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자,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노아를 일컬어서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남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 땅 가운데 삶은 살았으나 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9장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방주에서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9장 1절에 선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요, 다시 그들이 뭘 하길 원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9장, 9장 이것을 보면서, 20절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20절, 한 게 뭘까요? 20절 같이 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뭐 다른 나무는 신경이 없어요. 근데 한 나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심지 마세요. 포도나무를 심으려면은 술은 먹지 마세요. 자, 이제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뭘 심었더라?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벌거벗었다는 언제 드러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딱 방문한 것을 봤을 때 벌거벗었는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노아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1년도 안 지났잖아. 1년은 지났나? 1년도 안 지났잖아.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1년 지났나?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짧은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2번 농사진 것도 아니고 3번 농사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의로운 사람이 그 홍수 심판을 보았는데 너밖에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딴 사람 있으면 또,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누가 무너져요? 노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져요? 독주를 마심으로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죄가 없는 하와도 무너뜨렸어요. 사단은 구원받은 노아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은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취함,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빗대어 말씀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노아도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그 셈, 함, 야벳 가운데 무엇을 가문에 또다시 열어놔요? 합법적으로 저주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주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 신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그렇죠? 뱀하고 속삭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뱀하고 속삭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문화하고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철없을 때야 하여간 나시리는 지켜내겠죠, 부모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철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남편들 다 철 있다고 생각합시다. 모르게 집에 가면 철이 없는데 하여간 오늘은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철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웃기웃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와? 사당하고 교제하는 거. 2번째, 술 취하는 거. 기웃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다시 누가 무너져요? 노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노아의 가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걸 통하여 합법적으로 노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이걸 더 깊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여 벗은 채로, 그 당시 옷 공장이 없었나 보죠. 하나 입고 빨아가지고 마르는 동안에 하여간 벗었나 봐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근데 그건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함이 뭘 봤어요? 하체를 보고, 보는 게 제가 아니죠. 근데 이것을 함이 보고 와서 아버지를 능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아들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23절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었어요. 근데 함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가나안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는 누구일까요? 함을 말하는 겁니다. 함을 가나안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함의 가문이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되나요? 셈의 종이 되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함 그러면 누구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백인, 흑인, 황인종. 흑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흑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요? 백인종보다 우월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달되고 종말이 가까울 때에도 흑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우월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중동처럼 굉장히 가난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이, 이때 하는 게 축복한 것이요, 6,000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뭐 한다고요?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우리 한민족은 어디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뭐였어요? 욕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는 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욕단은 창세기 10장 2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6절 보세요. 욕단.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자, 근데 한국은 그렇고요. 자, 근데 우리는 하여간 셈의 후손이라는 거, 셈의 후손. 하여간 우리는 한민족은 셈의 후손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벳은 하나님이 창대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셈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9장 26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함은, 가나안은 종이 되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구가 번성하여 갈 때쯤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11장이 기록된 거죠. 바벨탑이요. 막 번성해 갈 때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고가 아닙니다.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것이 이 노아의 후손들 안에 동일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갖다 준 걸까요? 사단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다 심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9절, 이들을 흩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으셨나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로 심판할 때 사람들이 다 죽을까요? 안 죽을 수 있죠. 물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잠수함. 나가 이제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짧게. 자, 그 다음에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언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통되어지고 있죠? 요즘에 어플에 다 있잖아요. 번역기. 아주 손쉽게, 그쵸?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이제는 막 번역기만 있으면 막 들이대는 거야. 이거 대고 말씀하세요. 다 번역이 돼. 나도 얘기해 보세요. 번역이 되죠? 제가 일본을 갔습니다. 한국말을 일본어로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어로 다 되더라고. 긴 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일본어를 몰라서 몰라요. 그러나 짧은 거는 앵간하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됐어요. 그러면 정보부나 우리야 먼저 그냥 나와 있는 거 쓰잖아요. 돈 안 주고. 그럼 정말 또 고급스럽게 만든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게 아직 필요하지 않잖아요.
뭐 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바이어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미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시켜놨는데 언어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 이제는 공부 안 해도 소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흩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 합니까? 그렇죠? 그걸 회복하고 있어요. 그 정점에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또다시 사람을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합니다. 조종합니다. 이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자율성이 없습니다. 기계는요, 자율성이 없어요. 입력한 대로 합니다. 기계가 자비가 있을까요? 온정이 있을까요? 기계가 사랑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계는 기계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율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행복에 겨워, 기쁨에 겨워. 이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없는 게 뭘까요? 겨운 게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강제로 합니다. 할 수 없이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만 우리를 만들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읽고 아가서에서 주님의 신부로 무장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식의 성장함과 여러분의 영의 돌파들이 일어나야 할까? 아니, 영의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생각의 돌파가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이거는 이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생각의 좀 돌파를 여러분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영역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이미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초자연적이에요. 훨씬 더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걸 터부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흉내만 낼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안 받아들여요. 나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겸비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 능력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세상은요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사회가 됐어요. 초자연적인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세상에서 발견되고 통용하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계속해서 연구해서 어떤 사람은 이미 성공했어요. 상용화가 안 된 것뿐입니다. 왜?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돈 싸움 한다고. 이거 하면은 누가 돈 못 벌아? 그러니까 더 돈 많은 거대 기업이 돈 적은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 못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초자연적인 영역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발전되고 발견되고 발명한 게 얼마나 많을까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이상한 것처럼 취급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공개한 영역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묘망측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전부를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부를. 근데 우리는 우리 틀에 갇혀 있어요. 이거 하면 이상해요. 이거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면 신비라고 그래요. 이거 하면 감당 못해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아멘.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은 한 이래가 시작되면 물이 다 쓴물이 된대. 그럼 쓴물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쓴물이 된 다음에 단물로 만드는 걸 개발할 거예요? 그렇죠? 다 불타버린대, 다 불타버린대. 그럼 다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뭐 기계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물로 뭘 만들 거예요? 물이 다 피가 된대.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해에 3분의 1이 막 떨어집니다. 빛이 어두워서 3분의 1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작은 걸 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 이런 거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빛 가지고 강합성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초자연적인 영역이 맛을 봐야 합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맛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부는 뭔지 아세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근데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면 기계처럼 뭐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이게 신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쓰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것을 섞지 않고. 이게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말하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이게 신부예요. 나는 성결한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